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이렇게 주일날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건강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 생물 시간이었습니다. 생물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부모님의 혈액형에 따라서 자녀의 혈액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A형과 B형 부모님이 혈액형을 가지고 있으면 A형, B형, AB형, O형이 나온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수업을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그렇구나, 참으로 신비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A형과 B형이면 모든 혈액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배웠고, 특별히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거다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참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건성건성 듣기도 했는데 시험에 나온다 하면은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혈액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형질이 유전자를 통해서 후대에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유전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외모도, 성격도, 지능도, 재능도, 습관도, 그리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질병도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제가 얼핏 들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요새 결혼하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건강검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가족력이 있지 않은지, 유전과 관련된 질병이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되어 그것을 요구한다,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자녀는 부모가 전해주는 것을 받게 돼 있고 부모를 닮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 주변에 있던 어른분들이 저를 보고 엄마나 아빠를 닮았다고 하면 저는 그 얘기가 참으로 싫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닮았다는 얘기가 왜 그렇게 싫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울을 보고 엄마나 아빠를 봐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왜 주변에 계신 어른분들이 그렇게 말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젊은 부부와 아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싫었기 때문에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이는 엄마를 닮았구나. 저 애는 엄마보다는 아빠를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 어른과 같이 누구를 닮았네, 누구와 같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에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복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던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형질이 우리들에게 유전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함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표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표상함, 어려운 표현이죠. 쉽게 네 가지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는 맑고 깨끗하고, 영적으로는 거룩한 분이며, 관계적으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표상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만물 위에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신 사람들, 그러므로서 영광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마귀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였으나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달리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창세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마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자 할 때 무슨 일을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하실 때에 어떤 말씀인지 아직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린 마음에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좀 속된 말이겠습니다만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어린 시절에 제가 이해했던 방식으로 성경은 귀신 들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설명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에 거하며 때때로 광야로 갔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분리가 되어 삶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분리되어 마치 이웃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럼으로써 죽음에 발을 들여놓고 죽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를 성경은 귀신 들린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영육간의 비참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귀신 들린 자, 곧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함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니 여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몹시 사나워 사람들을 해하게 되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했다라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몹시 사나워 사람들을 해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귀하게 여기시는 물건들이 있으십니까? 그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참으로 속상했습니다. 제 실수로 망가뜨렸지만 너무나 속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누군가 고의로 망가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고의로 망가뜨려서 그것이 존재의 가치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악이 되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귀의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 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 그 사람을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이 되도록,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감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귀가 일함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 마귀의 이러한 일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의 자손 라멕일 겁니다. 창세기 4장 23절 이하 24절을 보면 라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의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런데 내가 죽인 사람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상처를 준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 작은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해하는 사람에게 7배 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77배로 갚아줄 것이고, 이것이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이 어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가 라멕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사람은 끝없이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여 있는 그곳을 비참함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 이 국가를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겨운 일들이 발생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해악이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파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자기 자신만 비참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침으로 그들까지도 비참한 가운데 머물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쉬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죠. 내 자녀가 망가지면 참으로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망가져 이웃까지도 망가뜨린다면 이 마음, 이 심정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달리 표현할 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려 당신이 오셨습니까? 그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파괴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해보고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형상을 파괴함으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킨 것, 그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의 비참함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없애신 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은총이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은총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일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속건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속건제물은 보상의 제물이 아니라 배상의 제물입니다. 내가 잘못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갚는 것을 배상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배상의 제물, 속건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내 형상이 파괴되어 비참함에 머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의 형상을 파괴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담당하셨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큰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킨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무너진 그리고 파괴된 누군가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십자가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다면 성도님들의 표정이 많이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십자가 하면 고난, 역병,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인데 힘에 듭니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좀 바꾸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어려움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쁨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가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의 무너진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길을 잃은 양을 찾은 것과 같은 기쁨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내 수고함으로 회복된다라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수고가 고난과 고통이 아니듯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고난과 고통이 아닐 수 있음을,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찾아 함께 그와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비참한 가운데 있는 누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괴로움 가운데 있는 누구, 그 사람을 찾아 그와 함께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 물리적으로 그와 함께 있는 것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런 표현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삶의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이 눈에서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것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무너진 형상이 회복되어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그 사람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훈련되어지는 곳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를 경험하고 배우고 능력을 얻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 친교와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군가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들이 힘을 다하여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끝없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힘겨워하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무너진 형상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상을 회복시키셨고 그럼으로써 무너진 누군가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그들의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